우리 주세움 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주부에 보니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SFC라는 선교단체, 학생 선교단체의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신지 다 젊어 보여서 청년부가 잘 모르겠지만 중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훈련원을 책임지는 훈련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훈련하고 또 저처럼 그런 간사들도 훈련하는 그런 훈련원을 섬기는 자입니다. 겨울이 되면 한 3개월 정도 합숙 훈련을 같이 합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한 6년 가까이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와보니까 주세움 교회가 제가 출석하는 교회하고 굉장히 가깝네요. 저는 광진구에 있는 서울시민교회, 아시죠? 거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기들 유아부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래요. 저 같은 모습을 가진 목사가 아기들하고 그렇게 보낸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데 하여튼 한 10여 년 가까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하면 엄마 아빠가 다 대답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4살까지 유아부 아이들을 한 10여 년간 섬겨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하고는 대학생 때부터 같이 함께 그렇게 교제하고 졸업하고 난 뒤는 아마 오랜만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좀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세움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꺼이 섬기기로 다짐한 온 성도들이 또 이 청년들이 또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다름질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저자이기에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것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죠.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주님께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삶은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선교사로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역하는 곳마다 선교사로 대접을 받아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례를 받는 것, 그 합당한 그런 자격, 권리였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 그것도 당연히 바울이 받을 수 있는 권리였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앞 9장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헬라인처럼 나도 되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처럼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자들과 함께 마치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들과 함께 했다. 이 땅에 연약한 자들과 기꺼이 함께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읽었습니다만 한번 띄워주실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낮아지고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그 이유는 자기가 받았던 그 복음의 축복을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특히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다시금 샘솟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고린도 성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달리기고 하나는 권투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권투를 좋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격투기죠. 요즘은 격투기를 좋아하는데 24절, 26절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달리기를 말하는 거죠. 26절에도 보니까 다름질하기를, 달리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죠? 펀치를 날리는 거죠. 권투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크게 4가지 4대 경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낯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스미안 경기, 올림피아 경기, 피티아 경기, 네메아 경기, 이런 4가지 큰 경기가 고대 그리스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편지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스미안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국체전 같은 그런 경기가 열렸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다음으로 큰 경기가 바로 이스미안이라는 이 경기입니다. 주로 보니까 격투기와 경마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시민들에게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경기장에서 우승한 사람은 주로 올리브나 소나무, 샐러리 등으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리고 명예로운 칭호를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막 찬사를 그렇게 그에게 퍼붓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자기 고향에 입성할 때 되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온 시민들이 축하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평생 동안 무료로 식사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숙식권을 그 시에서, 그 마을에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세금도 면제해 주고요. 대단한 특권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특권도 그에게 부여합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그 사람을 위한 기념비도 세우고 심지어는 동상도 건립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 우승한,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이 경기에서 최종 마지막 우승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달리기에 대한 것은 너무 익숙한 내용인 거죠. 바울은 그의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일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달리는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쩌면 대부분 지금까지
달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역시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꽤 즐겁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이제 남은 생에도 내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요, 복음을 위해서 잘 달려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오늘은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한때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20kg이나 뺐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단합니다. 저도 한 6kg 정도까지 빼봤는데요. 다이어트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마다 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 가지는 먹는 것 줄이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 잘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요, 먹는 것과 함께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열량을 소비시켜야 되거든요. 먹는 것과 운동이 함께 갈 때, 그죠? 그 다이어트,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길 저녁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SFC 간사인데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저희들은 주로 밤에 모입니다. 밤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밤에 모여서 훈련도 하고, 밤에 모여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11시나 12시 되면 야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먹을 수가 없고, 함께 운동원들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부대끼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청년부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잖아요.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면 자꾸 먹어야 되거든요. 이 먹여야 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다이어트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6시 이후로 안 먹어야 다이어트 하기가 쉽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꼭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내일부터 하겠다. 그래서 다음부터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분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싶은 것 마음껏 드세요. 얼마든지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이러면서 광고를 하는 광고가 많은데 거짓말이죠. 저는 거짓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없는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해야 합니다. 쉬고 싶은, 그죠? 운동 안 하고 그냥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 이런 욕구를 절제해야만 다이어트하고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때 태릉 선수촌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나가는 선수들이 막 연습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선수촌이 만들어져 있던데 보니까 선수촌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는 그 선수들의 땀과 피가 배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눈물이 그곳에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도 못하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자고 싶어도 새벽 아침 되면 다 기상시켜서 구부하고 운동을 시킵니다. 몸이 안 좋아도 마음껏 쉴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음식, 달콤한 잠 다 포기해야 됩니다. 선수촌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은요. 왜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하는 겁니까? 그들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노력합니다. 멋지게 이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시상대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절제하는 것입니다. 피겨의 여왕 김연아, 발레리나 강수지, 산소탱크 박지성,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빙상의 여제 이상화. 조금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이 네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보니까요, 네 사람 모두 다 예쁜 발이 없어요. 발이 엉망이에요.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띄우지는 못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 발이 못생겼어요. 너무 이상해요. 발가락이, 발모습이. 왜? 이 선수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며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계속해서 거듭하다 보니까 발이 굳은 살이 가득 배어 있어요. 상처수생이의 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발가락 5개가 안 보여요, 심지어. 그렇게 절제하고 노력한 결과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그런 자기 분야에서 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스미안 경기를 위해서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약 10개월 동안 모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고된 훈련을 10개월 동안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 즐기는 것, 쉬고 싶은 것, 잠자는 것 다 절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절제하고 노력해서 그죠? 결국 승리하게 되면 영광의 월계관을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금방 읽었던 구절처럼 그 영광의 월계관도 시간이 지나면 그만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하하고 막 축복하고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의 순간도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버립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영광의 월계관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한시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천국의 상급,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썩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그 하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기꺼이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욱 절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흘린 우리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섬김, 그리고 주를 위한 고난의 수고를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요, 돌아가서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지 않습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산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곧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영원한 즐거움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또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라고 이야기해요. 절제. 그렇죠?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잘하는데,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오랫동안 잘 섬기는데 그분의 삶 가운데 절제가 무너져 버리면 그만 그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그죠? 절제가 신앙생활의 완성이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힘든데요. 우리 다 모두 다 먹는 것 절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휴대폰, 미디어 보는 것 절제하십시오. 엉뚱한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 허비하는 것 절제해야 합니다. 또 돈과 물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절제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멋을 추구하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신 절제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절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한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결코 절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잘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째는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육상 경기할 때 출발선에 딱 서 있는 그 선수들을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그죠? 총성이 울리기 전에 딱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이요, 고개를 딱 들고 앞을 쳐다보는데 어디를 보느냐? 어디를 볼까요? 예, 목표, 결승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100m를 달리는 선수들 보면 그 100m 앞에 마지막 골인 지점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내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달릴 것인지, 마지막 골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총성이 울리면 달려가는 거죠. 그의 생각은 온통 마지막 결승점에 가 있습니다. 전력 질주해서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꽤 많이 따는데 특별히 많이 따는 효자 종목이 있습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예, 옛날에는 태권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양궁이 많은 것 같아요. 신기하리만큼 텐텐 이렇게 쏘는 그런 진짜 우리 신궁에 가까운 양궁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오는지, 거리가 얼마쯤 되는 건지, 활과 화살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멋지게 활을 쏩니다. 양궁 선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집중력이고 하나는 적응력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을 키우고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수들이 적응 훈련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야구장에서 한대요. 그래서 온 관중들이 막 뜨겁게 응원을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 소음 가운데 화를 쏘는 훈련을 한답니다. 또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곳에서 훈련을 한다면 적응 훈련. 그래서 아무리 관중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소음이 아무리 심해도 자기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텐이 나오는 거죠. 막 방해하는 그런 관중들의 그런 소리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 오게 되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달려가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 말씀합니다. 달리기 선수는요, 골인 지점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엉뚱한 것 바라보고 달려가면 아무리 빨라도 승리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를 보십시오. 저도 잠깐 권투를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권투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먹이 날아올 때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살짝만 날아와도 눈이 깜짝하는데, 얼마나 권투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했는지, 막 그 펀치가 날아오는데도 눈을 뜨고 맞아요. 눈을 감아버리면 그 다음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펀치를 피하기도 하고,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훈련에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권투를 잘하려면 그렇죠? 상대방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펀치를 상대방을 향해서 정확하게 뻗어야만 그죠? 유효타가 되는 거죠. 훌륭한 선수, 그죠? 그 선수는 한평생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허공을 향해서 손을 뻗지 않습니다. 그게 훌륭한 선수예요. 권투를 할 때 가장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요, 헛스윙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맞으면 오히려 힘이 덜 드는데, 상대방이 피해서 헛스윙 해버리면 그만큼 체력이 많이 소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뻗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기 원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영원한 목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어디고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요, 우리 가족이 아니고요, 이 사회가 아니고요, 이 정치가 아니고요, 경제가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순종의 삶을 사셨던, 친히 우리에게 모델로 본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앞서 먼저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이 그걸 잘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내가 저 집사님만큼, 저 장로님만큼, 권사님만큼 자라야지. 아니요. 예수님만큼 자라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4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불가능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에요. 주님만큼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자라가야 해요. 다 됐어, 괜찮아, 끝났어, 이런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승리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영접기도 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어요. 저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이야.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중직자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좀 엉뚱하게 살아도, 내가 좀 비뚤어진 길로 가더라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결국엔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보고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말하지만 바울과 비교해보면 세 발의 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한평생 복음과 함께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던 그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나는 복음의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음 앞에 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로 버림받게 될까봐 내가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를 쳐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고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 끝났다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시켰습니다. 바울은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했습니다. 바울은 학적으로 당시 최대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어느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주를 열심히 섬겼는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그 정도면 교만할 법도 한데, 바울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막 나왔어요. 죽은 자도 막 이렇게 살렸습니다.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졌던 유두고를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의 은사와 영적인 경험, 삼청천에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다 왔어요, 바울은. 그 정도면 그죠? 바울은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막 간증하러 전국을 다녀야, 세계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열심만으로 그렇게 자신이 살아갈까 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켰다. 절제와 인내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교만하지 말고 절제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상을 받도록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합니다. 열심히 다 하려는데 상을 못 받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24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상이 중요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 달리기 선수의 목표는 1등, 금메달이에요. 국가대표들의 목표, 금메달입니다. 나는 은메달이 좋아, 나는 동메달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목표는 금메달인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된 훈련 기꺼이 받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장에 들어서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죠. 그런데 경기장에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 다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안타깝죠? 다 받으면 좋겠는데 1등은 한 명뿐이에요. 월계관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등, 그 월계관 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마치 경기장에 들어선 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절제하면서 달리되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다름질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 보니까 계속해서 1등을 달려오다가 마지막 골인점 그 앞에서 그냥 잘못 발을 헛디디가 탁 넘어져 버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어. 그만 등수에 못 드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1등으로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냥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1등만 기억해요. 1등에게만 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한 명만 받는 게 아니고 끝까지 완주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승리자로 그렇게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마지막 골인할 그때까지 쉬지 않고 다름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되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요 헌신하지 않고 봉사합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힘들어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한대요. 그래도 헌신과 봉사가 무슨 차이가 있나 제가 물어보니까 헌신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고 봉사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참 멋집니다. 상을 받도록 기꺼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청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베푸실 그 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음의 경주자다. 네. 경주했으니까 출발선에 이미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거리가 좀 달라요. 목적지까지 가까운 분도 계시고 아직 좀 많이 남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고린 지점이에요.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절제하시고 분명한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장성한 향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달려가고 마지막 상을 얻도록 결승점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샘교회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